네, 반갑습니다. 넓은 고을 광주, 또 넓은 들 광야교회 이렇게 함께 만나 뵙고 예배 드리고 또 귀한 재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제가 오기 전에 봤더니 Wilderness, 광야라는 그런 제목으로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 신앙여정에서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인 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광야 생활을 자처하시고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다 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 졸업 설교 제목이 In the Wilderness 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찔이 통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네, 이렇게 또 귀한 재단에 와서 또 잠시 뵈었지만 우리 강석공 목사님 너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네, 훌륭하신 목사님인 거를 그냥 단박에 뵐 수 있고 또 여러 성도님들 짧은 시간이지만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에 소위 북해 열풍이 불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다양한 캐릭터로 인물로 분화돼서 각각에 걸맞는 활동을 하는 북해는 부 캐릭터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게임에서 본 캐릭터인 원래 캐릭터인 본캐에서 나온 말인데요. 새롭게 만든 캐릭터를 지칭하던 용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서 평소 나의 모습이 아닌 또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연예인 중에서 유재석 씨라고 있죠. 윤우님으로 한국에서 불리는데 그분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중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본인의 그런 원래 캐릭터에서 트로트 가수로 또 여러 기획자로 프로듀서로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새로운 그런 자기 모습으로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북해 열풍에 대해 직장인과 구직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북해 문화 열풍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4.9%가 연예인에 이어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북해 문화 열풍에 대해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거의 65%가 이런 북해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죠. 반면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7%로 소수에 그쳤으며 나머지 28.1%는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해 문화의 열풍의 그 긍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자아,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다. 새로운 자아 발견, 현실에 포기된 꿈 또는 취미의 실현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거짓 행동 같다. 디지털 세상이 가져온 양면적인 모습이다. 또 익명을 세워 악용될 소지가 있다. 나에 대한 정체성 혼란 등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표현하십니다.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부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같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만찬을 떠올리게 하며 친숙하지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이것을 두고 식인 풍속, 사람을 먹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어려운 말씀이라고 반응하고 선언했습니다. 본문 앞부분 요한복음 6장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또 익숙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 이적을 본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처한 형편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암흑의 시기였고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힘겨웠기 때문에 뭔가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혁되어야 한다는 열망으로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다 하는 그 기사 이적을 경험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비디오를 동영상을 돌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되새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그 코비드-19 상황에서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그런 올림픽이었지만 어쨌건 그 기량을 닦고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이 또 경기들을 했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승리를 가지고 또 메달을 딴 그런 선수들은 자신이 그런 이긴 경기를 아무리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도 짜릿하게 이게 양궁이라든가 또 우리 한국 여자 배구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를 자꾸 재방송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 오병이어의 그 자리도 이렇게 제자들이 되새기고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하고 그렇게 뒤풀이를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셔서 갈릴리 호수 넘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자신을 만나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만나 우리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을 지날 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던 메추라기와 함께 공급하여 주셨던 그런 양식입니다. 그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으로 불린 만나지요. 그 매일같이 지면에 이슬같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것을 대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 은혜가 무엇이냐 하고 받아들인 그 만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자신이 그런 만나,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군중들, 유대 군중들은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서로 옥신각신했습니다. 수근수근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마르쿠스 다츠는 예수가 자신을 생명의 빵이 아니라 살아있는 빵이라고 계시한다고 적절하게 해석하였습니다. 더 도움이 되는 해석인 것 같아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빵보다도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떡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 아니라 살아있는 빵으로 나타냄으로써 51절 후반부에 나오는 살아있는 살로 자신을 연결시킵니다. 만나 자체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지만 살아있지도 않고 생명을 줄 수 없었지요. 하지만 예수 자신은 살아있는 빵이기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영생을 가지지 못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선포하여 자신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육체, 살을 입고 피를 가지고 왔다는 성육신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는 정말 잘 하지 못하지만 성찬식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해서 또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5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입니다. 이어서 58절에 앞에 긴 논란을 마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으로 유대 군중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환상적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올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즉 정치 경제적인 세상 혁명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군중은 처음에 예수님이 이 기적의 빵을 제공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에 생각에 열광했지만 예수님과 만나를 동일시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만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67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운 것이라고 선언하고 66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들이 어려워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어렵다는 단어는 그 말 자체가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네, 마음이 떠나면 또 언젠가 몸도 떠나게 되죠. 66절이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자체가 만나지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런 만나를 주는 그러니까 그 모세를 기대한 것이고 다윗을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지도자를 바랐는데 그렇지 않다 하니까 이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그들이 처음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예고했지만 이스라엘은 즉시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것이 많이 아시지만 정말 풀 한 폭이 나기 어려운 그런 버려진 땅, 그리고 고독하고 아주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시간을 지날 때 그 돌봐주신 그 백성들이 무사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 인도하심이 없이는 가능치 않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물, 음식, 신체적 안전에 대한 문제로 그들을 돌보실 것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은 처음에 요한복음 6장 1장 1절에서 14절 그 오병이어 기적의 음식을 받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만나에 대해 가르치신 후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와 같이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의 투덜거림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계속 생명의 떡으로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만나의 신 예수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저자 요한이 복음 전체에서 이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거한다, 영어로 abide라는 개념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종종 나타납니다. 같은 헬라어 메노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나와 있는데요. 종종 남아있다, 거하다는 남아있다, remain으로 번역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먹거리, 만나로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나로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친밀성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식구가 같이 이렇게 거하고 가까이 있을 때 하는 행위 중 여러 가지 경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함께 먹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식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제가 요 입구에 친교실 거기에 이렇게 앉게 되었는데 오자마자 교회 성도님께서 차를 권하셨습니다. 커피를 권하셨고 제가 마셔서 또 물을 주셨는데 그 테이블에도 굉장히 풍성한 음식이 이미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야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도 사실 그렇게 함께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음식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눠주고 또 이렇게 같이 먹는 과정에서 누린 즐거움들이 아주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까지 한국에서 나오고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광야 생활은 또 새로운 환경이었던 그 미국이라는 외국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생활 중에 물론 저희가 부름받기도 하였지만 그 이민교회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는 그 이민교회는 저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식구, 새로운 식솔의 의미로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이 중에서 우리 장로님도 또 미국의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민교회는 특히나 그 이민자로 그 뿌리가 뽑혀서 새로운 곳에 이렇게 심겨진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 함께 곁에 있는 형제자매가 사실 많이 그냥 뒤로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의미가 큰데 이민교회는 정말 같이 이렇게 식사 나누는 거를 참 잘합니다. 정말 먹는 거에 목숨을 건다 싶을 정도로 정말 풍성하게 나눕니다. 정말 차려진 상 각자 정말 정성껏 아주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해 오신 그 만나는 음식을 나누면서 특히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친교 시간이죠.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한 식구됨을 함께 거하는 함께 머무는 떠났지만 저희가 그 이민자로 이 한국 고향을 떠났지만 또 새로운 거주지인 새로 거하는 그 땅 미국에서 함께 식구된 신앙교 공동체와 그런 식사를 풍성히 나누면서 예수의 몸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그 성찬이 예배 중에도 있지만 그 식사 자리에서 더 피부로 와닿게 정말 절절하게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은 기나긴 과정입니다. 거한다, 머문다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잠깐 지내고 끝날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거한다, 머문다 하는 표현은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해결이나 단기적인 대책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우리만 해도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해결을 보고 그 문제가 봉합되거나 다 맞춰지기를, 해결되기를, 풀어지기를 바라죠. 군중은 처음에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정치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모세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그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아, 우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 제국의 이 치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지도자다, 영적인 메시아다,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 35년, 6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이런 민족을 일으킬 만한, 다시 독립을 쟁취하고 해방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그 백성들, 우리 민족들이 느꼈을 그 기쁨과 흥분이랑 생각을 하면은 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하루 한 번에 이렇게 도취되어 일어날 승리나 그런 쉬운 성취가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긴 여정이고 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12명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하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비록 그들도 나중에 시련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머물지 않고 잠시 흩어지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 주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떠나갔지만,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12명만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와 함께 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식솔들로, 한 식구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신뢰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만나의 신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또 진정한 선택입니다. 마치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돌아가는 것뿐인 것처럼,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도다. 우리가 갈 곳이 누구에게 갈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여기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거할 곳은 이 자리, 이 광야교회, 이 제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돈을 벌고 굉장히 애들을 쓰시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자녀들은 식구가 조금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을 원합니다. 부모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그런 행복한 추억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저 하루를 지날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 그저 배고픔을 면할 그런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나누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또 성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식구로 함께 거하는 추억 가득한 시간,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어떤 시간적으로 긴 시간도 걸리지만 그 시간 자체에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온전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 광야교회가 한 23년 그 여정을 이렇게 지낸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 시간을 지나면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쌓은 여러 가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추억들, 기쁜 추억들, 또 아픈 추억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것이 사실 예수님과 거한다,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의미합니다.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분으로 고백합니다.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에 익숙해진 우리는 신앙조차 보상을 바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무언가를 했으니 또 바라는 우리들입니다. 삶과 신앙생활에서 투덜거리며 분주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 3남매가 있는데요. 막내딸이 저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0년 미국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임명을 받아서 미국 장로교 그 동아시아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을 받아서 작년 8월 거의 1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도 미국서 태어나고 자란 고등학생인데요. 1년 전 한국에 나와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계획하면서 미국 대학 입시인 SAT라는 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학원 같은 데도 다니면서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쉬면서 숨고르기를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면서 여유 있게 그야말로 뒹굴뒹굴 하면서 휴식하면서 보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재활용이라고 하죠. 그 봉제 클래스, 봉제 공방을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못 쓰는 옷들, 그런 천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옷들, 뭐 가방, 모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가 공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매주 한 번씩 그런 것들을 자투리천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방 선생님들부터 저희 딸의 또 어떤 새로운 부캐를 발견했듯이 재봉틀 수제라는 별명도 지어질 정도로 아주 즐거운 시간 경험을 했습니다. 제 자식 이야기를 드려서 민망하지만 어떤 면에서 자녀 교육도 단기적인 성적 향상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게 인격을 수련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자존감을 가꾸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단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삶이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또 혼자 그렇게 또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자기 길을 가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본캐이든 부캐이든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영생이 찾아옵니다. 영생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 거하십시다. 생명의 영이신 살아있는 빵을 먹고 그 안에 거하면 길고 험한 믿음의 길이지만 거하는 그 시간, 그 순간순간이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던 자아의 창조적인 역량이 드러나고 확장되면서 사랑의 향기와 믿음의 열매로 다양한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게 되는 살아있는 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사람들과 같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동안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평화를 맛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